할렐루야. 예배 오신 한예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매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로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과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예배가 주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을 알고 그것도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그것도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성스러운 지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이해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도 너에게 전파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선언자로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각자가 각자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전국인과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한번 더 부릅니다. 오,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믿음의 나와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열정과 섬김들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이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단위의 청소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가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전도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그날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1995년 6월 29일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였죠. 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 그 시간은 불과 20초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20초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리고 일상을 뺏어갔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죠. 사상자가 무려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아주 가장 큰 인적 피해였다고 합니다. 전쟁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 사고의 그 수치면 얼마나 심각한 사상자가 많이 나왔을까요? 이런 대형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추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부실공사랑 그리고 또 무리한 원래 이제 이 백화점의 용도가 아파트 상가의 용도로 사용되려고 했었는데 그 상가에 계속 이게 철근을 덧대고 또 덧대고 해가지고 무리한 확장 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건물이 약간 뭔가 기운을 먹었고 그리고 건물 내부 곳곳에 막 균열이 일어났는데도 이제 임직원들은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부실공사, 확장공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애초에 이미 이 건물이 사람들한테 예고를 했던 거겠죠. 이제 난 이제 쓰러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고를 했겠죠. 뭐 균열 이런 거를 보면서. 하지만 그런 경고를, 그런 주의를 무시하고 계속 그런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내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그리고 또 이제 이후로 건물의 어떤 건축 설계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반의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막 언론이나 아니면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속 그 회자될 정도의 대형 참사였죠. 이제 이런 조짐들이 있었음에도 무시했던 그 경연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 어쩌면 또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철저한 점검과 우리 믿음에는 철저한 점검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그 생활, 너희의 그 믿음 한번 점검해봐라. 그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라고 했는데 어땠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신을 의지하며 외세를 의지하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죠. 우리 또한 이러한 상품 백화점의 사고 그리고 또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무리한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남유다가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몇 년 동안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끌려가게 되죠? 70년의 세월을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생각을 했죠. 이들의 방향을 생각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이런 수치가 온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다니엘을 보내주셨고 에스겔을 보내주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너희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어. 하지만 너희는 다시 방향을 잡아서 올바른 곳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바벨론 지역,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지역 가운데서 회당을 세웁니다. 성전이 없으니 이제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회당을 씌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살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죠.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전후 맥락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따를 것이지만 너희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이들이 심판으로 내몰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실패로 내몰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것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방향을 살피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확장하여서 무리하게 부실하게 이렇게 방향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옳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판은 이들을 영원한 멸망과 실패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었고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멸망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동행,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는 멸망하게 되죠. 스바냐 선지자 이후에 이 상황을 남유다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맞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이들을 깨닫게 하셔서 회복을 하시고 남유다로 귀환하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옳은 방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이들을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우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겪고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그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포로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말해주고 있죠. 심판을 실패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이들을 기쁨으로 반기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노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의 가운데 있다. 너의 가운데 있어서 사람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직 끊기지 않은 이 죄의 굴레와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이 그 고리를 풀기에 매우 역부족이었죠.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리한 확장 공사와도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멸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인데 오히려 한없이 약함을 너희들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강함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실했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뜻을 무리하게 확장해 갔던, 나의 꿈을 무리하게 확장해 갔던 내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구원을 베푸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죄에 이끌려서 실패에 좌절하고 또 불안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교만한 뜻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무리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던 실패하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남유다 백성에게서부터 우리에게까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로 멸망으로 내모이지 않으시고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선택된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세워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계속 말씀을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눴던 이 삼풍백화점의 사고는 이 교만과 욕심이 아주 쓰라린 결과를 가져다 주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계속 푸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죠. 25년째 계속 다니면서 푸른사랑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또 섬기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어쩔 때는 찬양 인도 시간 때 부르는 찬양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설교 말씀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못해주는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뭔가 내가 사역을 하고 또 섬기는 그 일들이 일로 느껴지고 뭔가 내가 더 완성도 있게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교만일 수도 있겠죠.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끄신다고 그렇게 설교 시간 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나눔 시간 때 얘기하면서 뭔가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가 잘 안 됐다고 좌절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듯한 그런 욕심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그리고 우리의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이죠.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해서 그것을 인정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실패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손길들과 우리 모든 섬김들도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반성시키시고 새롭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림의 조각의 일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순간들을 누가 설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누가 설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설계한다고 한다면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뭔가 못나 보일지라도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 진정한 설계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느끼셨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설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 같아도 그것은 완전한 실패와 좌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뭔가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 때론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다 맞춰가시고 설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조각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길을 감리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한 주도 주어진 삶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강의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무리하게 설계하고 무리하게 확장하고 무리하게 내 뜻을 밀어붙일 수 없음까지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인생의 설계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세우심을 그리고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결단,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희망이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더욱 성취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크고 깊은 은혜로 그리고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더딘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주관하시고 세워가시는 삶의 조각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망치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또 방학 다 잘 보내셨죠? 동산님은 내일 개강인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방학도 잘 보내셨을 거고 또 이제 많이 쉴 만큼 많이 또 논 만큼 이제 주어진 학기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도 또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수능이 좀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이제 뭐 잘 준비하시고 있는 친구들은 수능 잘 준비하시고 또 다른 길로도 준비하시고 있는 친구들 또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고3 형 그리고 또 오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나눠져서 드리고 있고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전달할 방법은 여기까지고 오늘 예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와 은사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집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